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 교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적극적인 사고 부족이 기독교의 몰락되는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여러 신학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신과 함께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12일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자동차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손수레가 리아카가 길가에 세우던 고급 외제 승용차를 긁은 사건입니다. 7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손자가 할머니 이 리아카를 손수레를 직접 끌고 가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도로에 정차했던 이 차량을 긁은 것입니다. 핸드폰이 없었던 할머니는 주변의 학생들의 도움으로 차주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는데 잠시 후 40대 정도로 보이는 차주와 부인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차주인과 이 부인은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할머니와 주변 사람들은 당황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장에 두지 못하고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옆에 있던 차주인의 부인은 울먹이는 할머니의 손주를 오히려 미안하다며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이 미담을 인터넷에서 접하고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 기록한 로마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는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로마 교회에 당부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또 지난주 제가 소개했던 영국의 웰링턴 수상이 한 말도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신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많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아녀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고용주는 직원을, 스승은 제자를, 장교는 부하를, 즉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이 비난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사랑받고 보호받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첫 번째로 진정한 강자들은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연약한 자가 거칠 것에 넘어질 것을 미리 알고 사전에 치워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작은 천국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지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옥은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힘없는 연약한 자가 넘어지도록 그 앞에 장애물을 갖다 놓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귀의 하수인인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외제차 주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를 믿는 분이라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본문의 13절 말씀을 실생활에 잘 적용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믿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진짜 산지 얼마 안 되는 신차를 누가 쓱 긁고 갔을 때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보세요, 이게 지금 나도 비싼 돈 주고 이거 샀는데 이게 차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당신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아마 큰 소리 치면서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에요. 여기 안 그럴 분이 있나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무료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손해보는 상황에서 남을 야단치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성격을 아시죠? 급하고 아주 강한 성격입니다. 성격이 아니라 이럴 땐 성질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성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도 나이 먹은 노사도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충고합니까? 잘못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심지어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하는 아름다운 행동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아마 젊었을 때 베드로라면 이런 상황에서 소리치고 난리치고 싸우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 직전에 베드로 사도는 부당하게, 심지어 내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공격하지 말고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비단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했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완전히 불법이고 무법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기소 내용이나 증인을 세운 것 다 가짜고 거짓말이었어요. 폭도들은 자신들의 의도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재판 중에서 또 십자가를 치면서도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어떤 태도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게 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취할 태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예수님 생각하고 참읍시다. 제가 5살, 6살 아주 어릴 적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문지방을 넘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엔 한옥이 사실 이게 문지방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니까 곁에 계시던 할머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면서 저에게 너 그렇게 까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제가 과거에는 천방지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무 죄 없는 문지방을 손으로 뗐지 이렇게 하면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을 넘어가다가 부주의해서 걸려 넘어진 제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문지방이 잘못한 것입니까? 당연히 제가 잘못한 것이에요.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졌습니까? 전적인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저에게 야단 한마디 치지 않으시고 문지방을 뗐지 하면서 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저희 할머니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부주의해서 넘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문턱이 높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강한 자, 어른들은 어린이들이 문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문턱을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나 집을 건축할 때 문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제 신방 간 집도 리모델링하고 완전히 문턱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이 문턱을 없애버리는, 아예 걸려 넘어지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버리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강한 자인 내 입장에서 넘어진 어린 아이들과 또 삐뚤어진 청소년들에게만 야단을 쳤어요. 너 왜 그렇게 부주의하고 너 그렇게 말썽이냐? 사실은 야단치는 자기도 어릴 적에 부주의해서 넘어진 적도 있고, 또 사춘기 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속썩인 적도 있으면서도 자기는 안 그런 척,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한 사람들이 미성숙하고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것을 예상하고 장애물 그 자체를 미리 치워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참 멋진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나만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도 좋지만 동시에 연약한 자, 약자들이 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방치된 장애물이나 전통을 빙자한 걸림돌은 없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문지방이 문제가 안 되듯이 기존 성도들에게는 전혀 장애물과 걸림돌이 아니지만은 초신자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작은 문턱에도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연약한 자와 초신자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장애물을 제거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알고 확신한다. 뭘 알고 확신한다고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 15절에 음식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이 정한 음식 이야기를 하는 구절입니다. 율법엔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명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교 출신,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바라 성경 레위기에 분명히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 정해 놨으니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한다. 뭘 알고 확신한다고요? 그게 복음인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성전의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다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디아포라, 즉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지 그것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성속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바울 사도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망하게 하고 있구나.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 습관과 관습에 매여 있어서 율법의 잣대로 거룩과 부정한 것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에 의하여서 작동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분되는 이 율법에 의해서 작동되는 나라가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작동되는 나라입니까? 바울 사도는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것이 그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심지어 성도들도 외모와 껍데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침하죠. 그러나 껍데기에 눈이 팔리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요즘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가마떼기를 깔고 천막을 치고 개척해도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교회는 안 갑니다. 안 가요. 개척교회라도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강단이 깔끔하게 잘 꾸며진 교회를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침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은 과거 구약의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데 적당한 공간이면 괜찮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한 목사님이 상가 2층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척교회라고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큰 대단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부흥은 이제 시간 문제네요.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저희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러나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주변에 이 아파트 세워진 아파트가 평균 제일 작은 게 그때 45평, 50평, 55평, 60평, 전주에서는 아주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2층 상가이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다 합쳐도 35평밖에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자기 거실보다도 작은 예배당을 보고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말이 과장된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이 좀 씁쓸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집 거실보다도 작은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마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데 환경적인 것이나 비본질적인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것, 또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과 구분할 수 없고 그만큼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비본질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본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눈을 열어서 예배당의 인테리어를 보지 마시고, 점심에 국수인가 밥인가 반찬이 뭔가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의가 있는가? 내 안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가? 우리 안에, 내 안에 희락이 있는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려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교회에서는 천국을 맛볼 수 있지만, 아무리 의리의리한 인테리어로 장식을 해도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짝퉁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그렇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혹은 디케에서 이제 출현된 단어인데,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우리나라 한문도 오를 의자를 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여기 디케라는 단어는 히랍의 여신의 여신으로서 정의의 여신이 됩니다. 이 디케 이 여신의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죠? 또 한 사진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디케 여신상이 뭘 들고 있습니까? 두 개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칼, 하나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저거요? 법원에 가면 저거 있습니다. 대전 법원에도 저거 있죠? 제가 대전 법원에서는 못 봤는데, 저기 대전 그 시티 아파트입니까? MBC 옆에 보면 솔로몬 테마파크인가요?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는데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저 동상이 서 있습니다. 저 말은 디케, 이 정의의 이 여신은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공평한 저울추를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케 여신상이 법원마다 다 설치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법이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해주고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주지만은 완벽해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의 표준이요 기준이 되십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이들은 율법의 항목 613가지를 정해놓고 자신들은 이 613개 조항을 다 지켰다 하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책망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쏟아낸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의롭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스스로 의인인 채 하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역겨웠던 거예요. 역겨웠어요. 그래서 화를 선포했던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장사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로운 상태가 되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자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인 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의예요. 의. 두 번째, 평강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잘 아는 샬롬이고요,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이 뜻은 전쟁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두 개였던 것을 묶어서 한 덩어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인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하자가 없는 관계, 이게 뭐라고요?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는 평강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도 되지만 이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싸우고 다투면서 갈라졌던 이 관계를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톨이나 왕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모두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조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기쁨, 환희입니다. 그러나 희락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코미디언들이나 웃음치료사들은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웃음과 즐거움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진정한 기쁨, 희락은 우리 안에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맺어지고 멀리 떨어졌던 이웃과 한 덩어리가 되는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의 상태가 뭐라고요? 희락, 기쁨, 환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12진주무늬로 꾸며져 있고 아주 으리으리한, 또 길은 황금으로 깔려져 있고 가는 곳마다 사시사철 과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눈물 없고 고통 없고 다시 죽음 없는 말 그대로 행복한 나라라고 천국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이상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철철 넘치는 곳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3요소인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본문 1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본문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란 구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 요소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냐면요, 바로 오직 성령 안에서라는 구문으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신적 기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의로운 채 했잖아요. 스스로 평화로운 채 했고 스스로 기쁜 척 했어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의를, 평강을, 희락을 만들어내려고 했어요. 이런 의가 뭐라고요? 가짜 의, 가짜 평강, 가짜 희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철철 넘치는 나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 교회의 분쟁은 이 음식을 먹을 것이냐, 저 음식을 안 먹을 것이냐 하는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비본질적인 문제의 시끄러움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느냐 마시느냐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뭐라고요? 의가 세워지고 또 사람들과의 원만한 화평한 관계인 이 평강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의가 세워지고 또 이 사람들 간의 평강이 연결되어진 나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체험하고 넘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시시하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혹시라도 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면 그냥 져주세요. 뭐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거 입어도 그만, 안 입어도 그만이에요. 져주세요. 그때 져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가 이기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주 내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엉뚱한 거 가지고 그냥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바로 이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원래는 이 제목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이 아니었어요. 다른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얼른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제가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앞에 의가 세워지고 사람들 간의 평화가 연결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희락, 기쁨, 조의가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져주고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나라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며 우리가 하나님이여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철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와 약자와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으며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며 끌어주고 밀어주는 아름다운 천국, 작은 천국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제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